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 도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먼저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도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사해변에 있는 마사다나 엔게디 요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에게 진위를 묻습니다. 즉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기꺼이 당신들과 연합할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어떤 불이나 악행이 없음에도 나를 속여서 적에게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이 참 고맙죠. 참 고맙지만 사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오면 참 고맙고 반갑지만 그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덜컥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배신과 낭패를 보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너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돈은 사용할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경배할 대상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많은 문제가 이것이 뒤바뀔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길 때 우리의 영육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그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와 비슷한 데가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 마음을 다 주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그 사람이 설령 나와 좀 달라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다면 그 역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고 그럴 때보다 안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미색에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을 보고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또한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들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섬길 동역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다윗을 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치러 가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다윗은 이제 블레셋 영역인 이제 시글락에 있었죠. 이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호의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자 다윗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이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런 다윗으로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호의를 받아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지요.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인데 전장에서 우리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과 합류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므낫세 천부장 곧 군사 1000명을 거느린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서 노략질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치고 약탈한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호전적이고 광야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무리 앞에는 힘도 못 쓰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광야에 있고 그 수가 설령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강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당신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맙시다. 외롭고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만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도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시글락과 같은 적지에서도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참 다윗이 쫓겨다닐 때, 광야에 있을 때, 적지에 있을 때, 참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들떠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기도했고 신중을 기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에 정말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